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스테반이 저번 시간에 죽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고 스스로도 교회를 잔멸하러 다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은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1장 8절 잠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유는 이 4절에 나왔던 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이 말씀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다 떠나야 됐던 건데, 근데 제자들은 안 가고 집사들이라든지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실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 8장을 다시 보면요. 그런 배경에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있었던 거죠. 핍박을 받아도 있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서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6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들이 세워질 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이거든요. 지금 7장에서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8장에서 빌립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청종했거든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더라. 오랫동안에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면 그의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지금 빌립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들, 표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심으로 더 보고 따라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이런 표적이 함께 임하는 것들이 나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표적이 따라서 그 말씀에 힘을 더하였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 병 고치는 능력 같은 게 나오거든요. 지금 빌립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이렇게 표적들이 나오고 귀신을 내어쫓는 거라든지 병 고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표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술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크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의 말을 듣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잖아요. 큰 핍박이 있어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와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서 가로되 이 능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대해서 혹은 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헬라어로는 담집 그런 걸로도 표현이 되는 건데,
어쨌든 너의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참, 네, 솔직한 기도네요. 너무 무서운 기도잖아요. 관계도 없다, 분기시될 것도 없다.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은강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이 기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복음이 전파됐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죠. 그게 26절부터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봤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받던 큰 권세를 잇는 내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이에요. 일단은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좀 예언이 됐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나왔고요. 또 이사야서 2장에서도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리킬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열왕기하 8장은 솔로몬이 성전 만든 다음에 기도했던 부분인데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그 주의 이름을 위해서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라는 구절도 있고요. 또 시편에 보면은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이 에디오피아랑 같은 족속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다라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내시는 사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자는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구약법에서는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스스로가 지금 이사야서를 갖고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는데 근데 왔다 그냥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거 깨닫느냐 라고 했더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아라 라고 하니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었습니다. 일렀을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오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단어들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옆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고 구약에서 우리가 읽는 거.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된 게 헬라어로 번역이 된 72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사도행전에서 인용된 그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단어들이 조금 느낌들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자주 사용하던 성경 중에 하나의 버전이었습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문도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게 누구를 가리켜 말한 거냐, 자기 이사야 스스로를 가리킨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한 거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것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이 위에 부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았던 것,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돼요. 그래서 빌립이 또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또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7절 부분은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가로되 너의 마음을 온전히 하여서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혹은 헬라어로는 그를 빼앗아 갔다라고도 나오는데 빌립이 갑자기 사라진 건지 아니면은 빨리 이동을 한 건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빌립이 아소도에서 나타나고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이사라에 이르거든요. 이제 이 9장 지나서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이사라에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전도함을 받고 그랬겠습니까?
빌립이 가서 얘기한 거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